제가 어떤 책 내용을 짧게 읽어드리겠는데 누가 썼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왜 거짓된 저울추를 쓰고 어떤 사람은 왜 시가 이상의 보험을 든 뒤 자기 집에 불을 지르는가? 상류층의 4명 중 3명이 합법적 사기를 일삼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모두는 무엇에서 비롯되는가? 정말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그들의 생존은 전혀 위태롭지 않다. 그들을 밤낮 충동질하는 것은 재산이 불어나는 속도가 너무 더딘 것에 대한 지독한 조바심이고 돈에 대한 지독한 동경과 애착이다. 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던 일을 이제는 돈이 좋아서 한다. 돈만 있으면 당장 권력이 피부로 느껴지고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고 어깨도 펼 수 있기 때문이다. 누가 한 말일까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 같죠? 근데 놀랍게도 이 말은 니체가 한 말이에요. 니체는 서구 문화에 하나님의 부재가 확산되면서 돈이 하나님을 대체하리라고 보았습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서구 문화만이 아니라 한국도 하나님을 점점 인정하지 않으면서 돈을 우상화하는, 돈을 최고로 생각하는, 돈으로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이 점점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 돈이 나에게 쾌락과 행복을 줄 수 있다는 믿음,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즉 물질, 돈, 이 돈이 현대사회에서 점점 우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니체가 비록 거듭난 사람은 아니지만 니체가 현대사회를 꿰뚫어 보면서 한 얘기 자체는 맞는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가 우상숭배라고요? 탐심. 예,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말씀이 골로새서 3장 5절에 나옵니다.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가 탐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 나는 정말 탐심을 갖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실까요? 사실 오늘 설교는 팀 켈러 목사님이 우상에 대해서 쓴 책을 굉장히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대부분 이렇게 활용해서 설교를 구성했습니다.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마음은 항상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하는데 이거야말로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당신은 나는 아무개만큼 잘 살지 못합니다. 그들에 비하면 내 재산은 너무 미미한 수준이에요. 이렇게 말한다. 풍족하게 살고 있어도 그런 식의 논리로 사고할 수 있다. 그 결과 대부분의 미국 사람은 중산층으로 자처하며 스스로 상류층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불과 2%에 불과하다. 그러나 나머지 세상은 속지 않는다. 다른 나라 사람이 미국에 오면 극에 달한 물질적 안락에 기겁을 한다. 그런데도 대다수 미국인은 그 정도는 필수라고 여긴다. 이게 이제 미국에 있는 팀 켈러 목사님이 한 얘기예요. 저도 처음에 91년도에 유학을 갔을 때 결혼하고 한 2, 3년 있다 유학을 갔는데 진영이가 이제 100일 때 처음 미국에 갔거든요. 근데 정말 이 마트에 갔는데요. 이제 뭐 이
생활 필수품을 사야 되잖아요. 이제 살림을 장만해야 되니까 마트에 갔는데 깜짝 놀란 게 카트가 굉장히 커요. 한국 대형마트도 카트가 있죠, 그죠? 그것도 훨씬 커요. 근데 이제 한국에 나오니까 그 중반중에 나왔을 때는 그런 카트가 없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카트가 생기더라고요, 한국 마트에도. 근데 지금도 있지만 미국에 있는 카트 훨씬 커요. 훨씬 큰데 제가 미국에서 두 가지 놀랐던 게 뭐냐면 이게 줄을 서 있는데 그 카트가 굉장히 크거든요. 큰 카트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꽉 채운 거예요. 예, 그게 좀 놀랐고. 근데 이제 이게 줄을 서 있는데 앞에 있는 흑인 아줌마가 히프가 얼마나 큰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다른 의미가 아니고,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소비하는 거야. 그냥 먹고, 그냥 소비하는 거야. 예. 그런데 심지어 이 정부의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 있잖아요. 뭐 쿠폰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생활 지원,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그런 지역이 있잖아요. 마트에 보면 아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저소득 지역인데도 거기 있는 분들이 보면 뭐 쿠폰이 나오는 날 이런 날이 있어요. 그럼 가서 보면 엄청나게 그냥 그 큰 카트가 그냥 뭐 넘칠 정도로, 예, 그렇게 삽니다. 미국 사람들이 전 세계 인구의 한 대략 5% 정도 되는데 4% 정도 돼요. 4% 정도 되는데 GDP는 25%, 한 4분의 1 정도 된다고 그래요. 전 세계에. 근데 쓰는 물자는 거의 절반 정도 된대요. 50%에 육박한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쓰는 거예요. 그 4%도 안 되는 4% 정도의 사람들이 GDP는 한 25% 됐는데 전 세계 물자 쓰는 거는 거의 50% 육박하는 물자를 쓴다는 거예요. 심지어 미국에서는 자기는 나는 못 사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도 막상 가보면 엄청나게 써요. 사실은 그게 다 빚으로 되고 있죠. 근데 이제 달러를 찍어내는 기축통화 국가다 보니까 빚이 문제가 안 돼요. 빚은 뭐 천문학적인데 그냥 찍어내면 되니까 전혀 신경을 안 써요. 근데 그게 미국만의 문제일까요? 미국에서도 보면은 그렇게 풍족하게 쓰고 뭐 상류층 말할 것도 없지만 중산층, 심지어 뭐 저소득층까지 쓸 거 다 쓰거든요. 엄청나게 쓰거든요. 근데 한국은 다를까요? 한국은 전 세계 인구의 0.66% 정도 돼요. 인구가. GDP는 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으로 보면 3배 정도 돼요. 전 세계 평균 GDP의 인구 비례를 한 3배 정도 되는데, 제가 한국인들이 전 세계 물자 몇 퍼센트를 쓰는지는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못 찾았는데, 제 생각에 소득 대비해서 덜 쓸까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뭐 잘 먹잖아요. 옷도 잘 입고 다니잖아요. 어디 가서 보면은 외국에 다니면 한국 사람도 금방 하는데, 한국 사람 보면 멋있대. 얼굴 뭐 성형하고 옷도 멋있고 어디 가서 뭐 맛있는 거 먹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면 한국 사람인지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 세계 평균의 수입이 평균의 3배 정도 되는데, 인구 대비. 아마 우리가 쓰는 것도 그거 못지않게 쓸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전 세계 평균 상위 10% 든다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위만 보는 거예요. 우리는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뭐 재산도 별로 없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래는 안 보는 거죠. 옆이나 아래는 안 보는 거예요. 그냥 위만 보고 우리는 부족해. 우리는 상대적으로 우리는 가난해.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팀켈러 목사가 말했던 미국 사람들의 모습인데, 한국 사람들은 과연 다를까? 정도의 차이지 본질적으로는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탐심을 갖고 있다는 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잘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그랬습니다.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그랬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에이, 재산 좀 차고 하면 넘쳐왔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한번 그래왔으면 좋겠다고. 근데 여기 보면은요, 재산이 차고 넘쳐도 사람의 생명이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재산이 차고 넘칠 거를 원할 게 아니라 넘쳐봤자, 그리고 이 넘치기 위해서는 얼마나 여기에 정말 땀 흘리고 전 생애를 갖다 쏟아붓겠어요. 그죠? 우리 에너지와 시간과 신경과 모든 거. 그쵸? 네. 그럴 텐데, 그래도 사람의 생각이 거기에 달렸지 않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이 부분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조심하여란 말이 나와요. 왜 조심해야 됩니까? 탐욕이라는 것이 아주 은밀하게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 온갖이라고 했잖아요. 탐욕이라는 건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요. 탐욕이라는 거는. 이 조심하라는 말은 주의하라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멀리하라는 말은 뭐냐면요. 경계하라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보초를 써듯이 경계하라 이런 말이에요.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라 이런 말이에요. 자, 여기 보면 온갖 탐욕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이 탐욕은 여러 가지 정도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것 탐욕일까요, 아닐까요? 필수적이지 않은 것까지 내 쓰고 싶은 대로 사고, 쓰고, 갖고 싶어 하는 거. 그게 꼭 필수적이지 않은데. 예. 그거 탐욕일까요, 아닐까요? 근데 많은 사람이 탐욕 생각하지 않아요. 아, 요 정도 이거보다 훨씬 더 쓴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요 정도 나는 별 쓰는 것도 아니시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실은 전 세계에서 좀 굶어 죽는 아이들이나, 그죠? 지금 굶고 있는 성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물도 못 마시고, 흙탕물 마시고, 이런, 학교도 못 가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만 보는 거예요. 재벌들 아니면 꼭 재벌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주위에 떵떵한 사람, 자꾸 이런 것만 보면서 꼭 필수적이지 않은데 그냥 내가 사고 싶다고 사고, 쓰고, 먹고, 갖고, 탐욕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97년에 제가 최근 통계를 못 찾아서 지금도 비슷할 겁니다. 소비자 보호원이 전국 2천 가구를 대상으로 한 한국의 소비 생활 지표에 보면 중학생의 95%, 고등학생의 91%가 사지 않아도 되는 물건을 모방 심리로 인해 샀다고 응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이 90 몇 프로가 꼭 안 사도 되는 걸 그냥 사는 거예요. 남들 사니까. 그게 꼭 중고등학생만 그럴까요? 그냥 우리가 꼭 안 사도 되는 걸 구입한다든지, 꼭 안 먹어도 되는 간식을 충동적으로 간식을 먹는다든지, 야식, 패스트푸드 이런 거 쓸데없는 거 사 먹는 거, 비싼 외식을 한다든지, 물론 꼭 필요할 때는 해야 되겠죠. 외식을 전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하는 게 꼭 이렇게 도덕적 문제일 때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근데 너무 비싼 거, 아니면 너무 자주 어른들이나 아이들 너무 비싼 옷을 입는다든지, 비싼 신발을 산다든지, 비싼 백을 산다든지, 비싼 가구나 비싼 화장품이나, 또 아이들 그냥 이거저거 그냥 막 사주는, 꼭 필요하지 않은데, 이런 것들이 우리는 탐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 보면은 온갖 탐욕, 여러 가지 종류의 탐욕을 멀리해라 그랬습니다. 켈러 목사님도 이런 게 탐욕이 아니겠느냐라고 도전을 합니다. 일종의 탐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걱정과 불안도 탐심의 일종이라는 거예요. 욕심만이 아니고. 왜냐하면은 주님 우리에게 자족을 우리들에게 권면하시는데, 자족하러 말씀하시는데, 만족이나 자족이 아니고 이 염려나 불만, 이게 왜 있냐는 거예요. 이거는 또 다른 형태의 탐욕이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원하기 때문에. 물론 그건 우리의 기대로는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전 세계로 보거나 아니면 주님이 보실 때 그 이상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에게는 늘 불만이 있고 염려가 있고 불안이 있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걱정과 불안, 이것도 뒤집어 놓고 보면 또 다른 형태의 탐심의 일종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온갖 탐욕 중에 너무 과하게 자꾸 쌓아두려고만 하는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세 가지를 정리한 건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막 잘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불안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너무 아끼고 막 쌓아만 두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뭐 그 생각 안 할지 모르겠는데, 부부 문제로 상담을 받아오던 부부가 있었는데요. 남편은 아내가 낭비벽이 심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기적으로 생각했어요. 너무 자기를 위해서 많이 쓴다. 뭐 옷을 산다든지 외모를 단장하든지 남에게 예뻐 보이려고 그냥 너무 돈을 막 쓴다는 거예요. 이기적이라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이 구두쇠라고 생각을 해요. 상담한 목사가, 물론 아내도 문제가 있는데 남편은 자기가 문제가 없다는 거거든요. 나는 아끼고 저렇게 했는데 왜 무슨 문제냐. 상담 목사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당신은 거의 쓰거나 베풀지도 않고 한 푼 한 푼 다 쌓아두는 것도, 거의 쓰거나 베풀지 않고 쌓아두는 것도 똑같이 이기적인 일이라는 거를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상담한 목사님이 또 남편에게. 당신은 지금 안전과 보호와 통제라는 자기 욕구를 채우는데 당신의 전액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밖에 나가서 막 돈을 쓴다는 게 아니라 자기의 안전 욕구, 자기의 안전과 보호와 통제라는 자기의 일종의 자기 집착이죠. 자기 욕심이죠. 일종의. 거기에다가 전역을 투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분노하지 않고 오히려 충격을 받은 것은 상담자로서는 다행이었어요. 그 화를 낼 수도 있잖아.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생각은 제가 미처 한 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생각 미처 못했네요. 라고 말을 했고, 그것이 그 부부의 결혼 생활의 전환점이 됐다고 합니다. 탐욕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온갖 탐욕이라고 했잖아요. 어느 종류의 탐욕이라도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건 사람마다 틀릴 수 있는데, 결국 이 탐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는데 꼭 필요한, 꼭 필수적인 그 이상으로 과도하게 사거나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웃에 비해서, 이 이웃은 꼭 한국에 있는 이웃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 이웃을 생각하십시오. 이웃에 비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보다 이 물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다 탐심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우리가 탐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어떤 종류의 탐심을 사실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영적인 원리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풍족한 소유와 소비로도, 이 풍족한 소유와 가지는 거잖아요. 쓰는 거잖아요. 영혼의 풍성함을 얻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도 물론 돈은 필요하죠. 일정량이 필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근데 영혼의 헐벗음을 면치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을 주지는 못해요. 필요하지만 그것이 행복을 주거나 우리 영혼의 만족과 평화를 주거나 그러지 못해요. 심지어 이 돈에 사로잡히면, 돈의 종이 되면 파멸에 이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영적인 교훈입니다. 여러분들 행복지수란 말 아시죠? 행복지수.
사실 행복지수를 제가 인터넷 직접 조사를 해보니까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한 가지만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유엔에서 하는 거는 어떤 소득이 중요한 그런 통계예요. 그래서 소득이 높아야 교육과 복지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다 소득이 있어요. 뭐 복지도 되고 뭐 교육도 개선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소득 중심적인, 물론 거기에는 부패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사회의 관용 이런 것도 다 들어가긴 하지만 또 개개인의 어떤 국민들의 어떤 이런 만족도 이런 것도 물론 들어가긴 해요. 그렇지만 소득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유엔에서 하는 거는. 그래서 어떤 객관적인 복지나 사회 시스템이나 뭐 교육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이에요. 핀란드가 1위고, EU가 뭐 노르웨이고, 뭐 스위스, 덴마크,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상위권이에요. 최상위권이에요. 미국이 16위, 일본이 54위, 한국이 57위. 여러분들은 뭐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아시죠? 그런데 GDP가 아니고 GNH, Gross National Happiness, 국가 행복 총량을 따지면 부탄이나 방글라데시나 이런 나라들이 최상위권이에요. 이건 뭐냐면 국민들에게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했을 때는 117인가로 떨어져요. 행복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오히려 부탄이나 방글라데시 같은 정말 국민소득 1인당 뭐 3,000불 혹은 그 이하, 방글라데시는 그것도 안 되죠. 막 그런 나라들, 뭐 2,000불, 1,100불 이런 나라들이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그것이 최상위권이라는 거예요. 삶의 질은 물질적 만족도가 아니라 이웃과 여타 구성원 누가 다 함께 사랑하고 함께 존재하는 이런 것이 하기 때문입니다. 주관적인 행복지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탄이나 방글라데시나 말레이시아 우리나라 국민소득의 3분의 1도 안 되거든요. 예. 그 서구 유럽은 물론 한국과도 소득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저소득 국가들이 스스로 느끼는 행복도는 최상위권인 나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도 필리핀을 주기적으로 가지만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말 못 살거든요. 못 사는데 과연 우리가 저 사람들도 행복할까? 저는 자신이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더 높을 것 같아요. 특히 아이들. 뭐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만큼 그 나라들은 관계의 질, 가치관 질이 높다는 것이고 우수하다는 것이고 공동체적 삶이 유연하고 아름답다는 얘기예요. 자, 재밌는 얘기 했는데 누군가 말하기를 이건 주관적 행복지수잖아요. 행복하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건 주관적 행복지수거든요. 유엔에서 한 거는 객관적인 뭐 사회 여러 가지 복지나 뭐 교육이나 뭐 안전도나 뭐 부패지수나 여러 가지 이렇게 보는 거고, 주관적 행복지수를 또 다른 행복지수가 있는 건데, 누군가 말하기를, 인터넷에서 본 거예요. 누군가 말하기를 주관적 행복지수는 소유 나누기 욕망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욕망이 더 커. 욕망으로 나눠봐. 그럼 어떻게 되죠? 훨씬 지수가 떨어져요. 그 사람들 우리보다 훨씬 적게 가지고 있어. 근데 욕망이 작아. 욕망이 작고 그 물질에 대한 오히려 다른 거를 또 중시해. 관계라든지 뭐 자신의 어떤 뭐 신앙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뭐 다른 걸 또 중시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분모가 작아지니까. 여러분들 산수 아시잖아요. 분모가 작아지니까. 이해가시죠? 네. 일리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주관적 행복지수는 소유 나누기 욕망이다. 디모데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갈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한국에 요즘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하루하루. 근데 이제 필리핀이라는 데 가보면 정말 이렇게 굉장히 낙천적이에요, 그 사람들을. 뭐 저축액도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는 저축이 없고 불안하잖아요. 그죠? 아니, 갑자기 아프면 어떡해, 갑자기 뭐 부동산 올라가면 어떡해, 뭐 누가 뭐 어떡하면 어떡해, 막 이래요. 우리 자식 결혼하면 어떡해, 돈도 막 이래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그런 생각 안 해요. 오늘 이 순간 즐겁게 살아요. 한번 여러분들 필리핀에 한번 가보세요. 진짜 좋다니까요. 가보신 분들 아시죠? 눈동자가 맑아요. 그리고 굉장히 얼굴이 밝아요. 아이들부터 어른 보면. 물론 저희들은 주로 이제 교회를 다녀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더 그러겠죠. 네, 그러겠지만 한국에 있는 교인들보다, 한국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얼굴이 맑고 밝아요. 그 사람들은요, 그냥 주님께 맡겨요. 뭐 하나님 내일 걱정을 했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시기, 이렇게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걸 못 맡겨. 걱정해. 뭐 내일 갑자기 누가 아프면 어떡하지, 너 결혼하면 어떡하지, 뭐 하면 어떡하지, 더 저축해야 되는데, 뭐 더 뭔가 확보해야 되는데, 이 순간을 행복하게 못 사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은요, 굉장히 낙천적이에요. 굉장히 낙천. 어떻게 보면 이 말씀에 더 충실해. 근데 염려가 뭐 95%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한 5% 정도나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그 사람들도 내일 뭐 1년 더 하면 또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소유가 적다고 뭐 그 사람들이 뭐 잘 못 살고 불행하냐면 1년 후에 가면 잘 살고 있어요. 우리도 그냥 어떻게 더 많이 가지고 있지만 뭐 꼭 더 행복하냐면 그런 것도 아니고. 보세요. 예. 이 자족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세요. 이건 반대죠.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건 죄는 아닌데 부자가 되는 것은 너무 집착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 제 주위에 좀 알고 있는 몇 사람이 있거든요. 예, 우리 친척 중에도 있고. 근데 이 부자가 너무 되려고 너무 집착하는 사람들,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싶다는 거예요.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이 되는 거예요. 너무 물질을 사랑하고 너무 막 빨리 부자 되려고 막 거의 그냥 노예가 돼버려. 그럴 때 이런 상태, 파멸과 멸망에 빠질 수 있다. 돈을 사랑하는, 돈을 잘 쓰는 건 좋아요. 열심히 돈 벌고 잘 쓰는 건 좋은데 돈을 사랑할 때 이것이 모든 악의 뿌리다. 현대 문명에서, 현대 사회에서 이것 때문에 벌어지는 죄와 악이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뭐 이게 100%는 아니겠지만 이것이 아마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거예요.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긍정적으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의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건 뭐예요? 선물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선물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분을 의지하는 거죠. 언제든 주실 수 있으니까. 선물이라는 건 언젠가 날아가냐 없어질 수 있지만 선물을 주시는 분은 언제든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재물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데요. 선을 행하라는 거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풀고 즐겨 나눠주라.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좀이라도 더 움켜쥐려고 좀이라도 더 쌓아놓으려고 너무 이렇게 밟아주지 말고 오히려 베풀라는 거예요.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이런 가정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게 복된 삶이기 때문이에요. 자유롭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을 봤을 때는 많은 상급과 많은 기업을
약속을 주는 그런 삶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삭개오 보세요. 부자였잖아요. 그죠? 정말 부자였거든요. 물론 불의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긴 하지만 식민지에서 세리장이었으니까. 그렇죠. 어쨌든 부자가 됐잖아요. 그죠? 예. 그렇지만 그 영혼에 평안이 없었고 만족이 없었어요. 아까 니체가 읽었던 중에 보면은 부유층, 상류층의 4분의 3 이상이 부도덕한 일을 한다. 근데 합법적 부도덕. 한국에도 그런 일 많잖아요. 그죠? 뭐 무슨 사태 이런 것도 보면은 법에 걸리냐 안 걸리냐 이걸 되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법에 걸리고 안 걸려 떠나서 그 상류층끼리 부탁하지 않아도 해주는, 서로 해주는. 저는 그 부탁하지 않고 해줬다는 게 더 화가 나더라고요. 나 안 부탁했다고. 나는 법적으로 책임 없다는. 안 부탁하고 서로 해주는 게 얼마나 더 얄미운 거예요. 서로 끼리끼리, 상류층끼리. 합법적 부도덕. 네. 또 똑똑한 사람들은 법망도 이걸 잘 피해가죠. 그죠? 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삭개오도 부도덕한 상태로 많은 돈을 벌었지만 그 많은 돈이 그에게 평안과 행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다른 점은 삭개오도 정직했어요. 그래서 목이 말랐어요. 예. 그래서 뭔가를 갈망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남에 올라가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이 남에 올라간 이유가 뭘까요? 네? 키가 작아서. 물론 그렇단 이유예요. 근데 키가 작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 둘러싼 군 중에서 맨 앞으로 이렇게 비집고 나가면 돼요. 그죠? 근데 그게 못한 거예요. 못한 이유가 뭘까요? 네. 사람들에게서 경멸을 받는 처지였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옛날에 일제시대 때 우리 세금 수탈할 때 그 앞장서 한국인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친일파 생각하면 돼요. 네, 친일파 세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보고 싶어요. 저분이 혹시 누굴까? 정말 메시아일까? 정말 구세주일까? 그럼 정말 나에게도 구원을 줄 수 있는 분일까? 라는 그런 관심은 컸어요. 근데 그 삐집고 이렇게 키가 작으니까 뒤에서 보고 싶으면 뒤에서는 안 보이고 뒤에서 키가 컸을 때 봤을 텐데 뒤에서 안 보이고 근데 비집고 나가자니 사람들의 눈총이 있거든. 사람들이 째려보지 않겠어요? 이게 어디 와가지고 여기서 막 들어오려고 그래?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또 예수님 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 저분이 메시아일까? 우리 민족이 기다리는 메시아일까? 어떻게 한 거예요? 뽕나무 올라간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고대 사회는 자유와 권리가 중요한 게 보다, 물론 그것도 뭐 중요한데 그거 훨씬 중요한 게 명예와 채통이었어요. 명예와 체면이었어요. 고대 사회에서. 가뜩이나 경멸받고 가뜩이나 키도 작은데 남자가 뽕나무에 올라가지고 채통이 많이 아니죠. 근데도 마음이 너무 갈급한 거예요. 그 뭔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체면인 거 다 집어치우고 어른이 뽕나무에 올라가서 지금 예수님이 오기를 미리 가서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면 보겠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관심도 없죠. 관심이 있어도 모른 체 했겠죠.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머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삭개오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사람들은 수근수근 되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 죄인인데 죄인인 거 모르나? 예수님이? 알고도 그러나? 이해가 안 가는데. 삭개오는 근데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고 자기 집만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도 모셨어요. 은혜를 느낀 거예요. 은혜를.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구나. 나도 은혜를 받을 수 있겠구나.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구원이라는 게 무슨 뭐 의롭고 잘나고 잘 살아서 받는 게 아니구나.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마음속에 영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 아세요? 누가복음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 제가 지금 설교를 너무 길어서 이제 2번에 나눠서 하려고 하는데요. 나중에 보면 이 삭개오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한 말도 안 했는데 그냥 그 집에 가서 삭개오를 안아주고 같이 밥 먹고 같이 교제. 유대인들은 같이 밥 먹는 게 뭐예요? 가장 친밀한 교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거를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공격했어요. 왜냐하면 그건 친밀한 교제를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러죠? 우리 예수님 영접하면 예수님과 함께 먹고, 그죠? 예수님은 우리 함께 먹는다. 이렇게 성경 말씀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밥 먹을 때 굉장히 오래 먹어요. 오래 먹고 거기서 많은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했다는 것은 죄인들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들을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품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죄인들의 친구다 이렇게 불렀잖아요. 죄인들의 친구다. 자, 그랬을 때 삭개오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자신을 불러주고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고 은혜를 느끼게 해주고 그와 함께 같이 밥을 먹고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했을 때 삭개오는 메시아가 주시는 구원이 당당한 신분이나 외적인 의로움이나 이런 것에 달린 것이 아니구나. 그분의 은혜구나. 그 은혜가 뭔지를 느낀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집만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도 영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다음 시간에 또 자세히 하겠지만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 예수님이 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물론 삭개오가 부자긴 하겠죠, 그죠? 그죠? 근데 아무리 부자라도 절반을 준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절반을 주겠다고. 그 예수님이 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우러나서, 너무 기뻐서. 그리고 은혜가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나도 이제 베풀어야지. 그 다음에 자기가 만약에 토색이 뭐예요? 부당한 방법으로 뺏은 거예요. 토색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우리 일제시대도 있었지만 로마 식민지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당한 세금보다 더 많이 걷는 거예요. 더 많이 걷는 거 누구게 돼요? 세리의 것이 돼요. 왜냐하면 로마에는 그 범위를 정하는 것만 딱 보내면 되거든. 더 많이 걷는 게 누구게 돼요? 뺏게 되는 거예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거는 거의 모든 세리들이 저질렀어요. 그 당시에. 아마 삭개오도 그런 일이 있었겠죠. 근데 뭐라 그랬죠? 몇 배를 갚아준다 그랬죠? 네 배를 갚아준다. 구약의 율법에 보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으면 그걸 돌려주면서 20%의 이자를 붙이게 됐어요. 20% 이자를 더 붙여서 돌려줘라. 훔쳤으면. 이렇게 했는데 지금 삭개오는 4배면 원금 100% 주고 300%를 더 주겠다는 거예요. 원래 구약의 율법은 20%인데 지금 15배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을 초월한 거예요. 이거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나타내는 모습이에요. 은혜를 맛본 사람이 살면서 일으키는 변화입니다. 예수님은 뭐라 하냐면은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쌓아놓거나 나 자신 잘 먹고 잘 마시자 이렇게 하지 말고 사람을 얻어라.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재물은 언제가 없어지죠?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그랬어요.
영혼을 얻고 사람을 얻으라고 했고, 예수님은 또 마태복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도 지금 할 일이 많잖아요. 미래 세대도 있고, 전도와 또 이렇게 영혼으로 섬기는데도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단지 그냥 우리 교회만 생존한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작지만 강한 교회가 되고, 정말 우리 지금 돌이켜보면은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독거노인들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 사는 아이들도 있고, 그죠? 할복 가정도 있고, 그죠? 네. 또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영어 교육만이 아니라 성품 교육도 해야 되고, 그죠? 네. 또 사람들 이렇게 영어를 요즘에 섬겨야 또 얻을 수 있잖아요, 그죠? 섬기는데도 네, 물질이 필요하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일이 어떤 단지 의무가 아니라 너무나 귀한, 너무나 가치 있고 귀한 일들이,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강한 교회 살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게 뭘까요?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필요해요. 이것을 더해 주신다. 더한다는 얘기가 뭐죠? 플러스예요. 하나님의 나라 의도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플러스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번역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영혼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에 전심전력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전심전력하신다. 아멘. 근데 이걸 하나님 못 믿는 거야. 에이, 하나님 이렇게 하겠어. 아니, 세상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나까지 내 챙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바쁘신데 하나님 생각해 주는 척하면서 내 거 내가 챙겨야지. 이러면 주님의 의도 못 구하고 쓰임 못 받고, 이것도 맨날 그냥 근심 걱정에, 아니면 탐욕과 근심 걱정은 동전이 앞뒷면이거든요. 응? 탐욕과 걱정을 심으면 동전이 앞뒷면이에요. 탐욕이나 욕심이나 걱정이 맨날 사로잡혀서 영혼이 파래지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특히 물질 생활에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옛날에 유명한 전도자 중에서 주머니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진짜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나에게 구원의 은총을, 내가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정말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맛본 사람이라면 주머니가 거듭나지 않을 수가 없다. 주머니가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이 거듭났는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지 스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삭별을 받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스스로 변하잖아요. 스스로 은혜를 맛봤기 때문에. 근데 머리만이 아니라 삶으로 은혜를 맛본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안 거예요. 맛본 거예요. 그랬을 때 아무도 뭐라는 사람이 없는데도 삶이 변하기 시작하죠. 물질에서부터 변하기 시작. 왜냐하면 물질이 하나님이었는데 물질만 붙잡고 살아왔죠. 지금 막 사교가. 근데 이제는 은혜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구원의 예수님이 물질을, 돈을 밀어내고 사교의 마음의 중심에 은혜의 주님, 구원의 주님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올바로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질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올바로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기를, 목숨까지 우리들에게 다 주신, 우리들을 부욕케 하기 위해서 가난케 되신, 목숨까지 다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밀하게 우리 마음을 열고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물질이라는, 돈이라는 우상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원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물질을 올바로 다스리는
지혜롭고 충성된 청지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아멘. 물질의 종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멘. 욕심에 사로잡히거나 하나님보다 앞세우거나 걱정 근심에 빠져 사는 우리가 되지 않게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보다 하나님께 상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물질을 사용하는, 내 마음대로 물질을 사용하는 그런 일이 없게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생명부터 물질까지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물질의 종이 아닌 물질의 청지기로 베풀며 살 수 있고 후히 드릴 수 있는 삭개와 같은 변화를 일으키는, 삭개와 같은 삶의 행복을 되찾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주신 은혜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사옵나이다. 아멘.